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아멘. 나를 도우시는 야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느끼셨나요? 찬송할 때 가사도 나오고요. 말씀 본문을 읽을 때 본문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강북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 이제 새벽 예배가 실시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도 계속 남겨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편은 아쉬운 건, 전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제 아내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게, 그게 제일 아쉬움, 저한테는 제일 크게 아쉬움. 제가 종종 아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모로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으니 그 길을 또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내 얘기를 하면서 좀 마음에 좀 짐을 덜어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걸 또 느끼셨던 분들도 공감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겠죠. 제가 아내를 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걸 통해서 얻는 제가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나눔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또한 은혜를 주셨다. 그렇다면 나누지 못하게 하는 이 시간도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나를 도우시는 야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름 참 더웁잖아요. 오늘 특별히 날씨를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지금 날씨가 가리키는 게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27도를 가리키더라고요. 이제 폭염주의보가 또 있고, 또 한낮의 온도가 오늘 35도, 36도까지 간다고 지금 확인하고 왔습니다. 물론 저 밑에는 더 더울 것 같은데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이 더위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말씀 앞에 나왔다라는 것, 반드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조 한 구 읊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 말을 현대어로 다시 바꿔 읽으면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누구든 못 오를 리 없는데 사람들은 오르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산만 높다 하더라. 어떤 누군가에게 산이 있어선 여름철 휴가를 맞아 찾아 쉼을 얻는 쉼터가 아닌 오르고 또 올라야 되는 참으로 힘든 고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오늘 시조를 보면 또 누군가에게는 도전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 대상이 나에게, 각자에게 주는 의미가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쉼을 주는 터전이 될 수도 있고, 도전을 하는 뭔가를 다시금 동기부여가 되는 터전이 될 수도 있고, 한없이 무겁기만 한 고난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떤 관점으로 그 고백을 했을까?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산을 바라본다, 산을 향해 눈을 든다, 이런 의미는 산이라는 곳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산당을 짓는 장소였거든요. 산당이라는 건 제사를 드린다라는 곳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보다 높은 곳에, 즉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분. 그래서 산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 산을 바라본다,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죠. 근데 이게 좀 더 변형이 돼서 다른 문화권에서는 산을 바라본다라는 건, 즉 신을 향해 나의 필요를 구한다,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인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데 과연 나의 도움이 저기서 올까? 어디서 오는 걸까라고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산을 향해 눈을 들 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도움이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사람인이라는 상형 문자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이제 기대어 살아간다, 이 상형 문자를 하죠. 두 발도 한 발로 서지 않고 두 발로 같이 서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우리 신체 가운데도 있는 것처럼 그것이 그냥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죠. 사회학자들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도 또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사회생활, 사회관습,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해야 된다. 그게 사회적 존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뭔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과연 우리가 뭘 의지하면 살아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를, 물건을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저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요즘 제 딸이 항상 키를 물어봐요. 얼마나 자랐는지. 이제 반에서 이제 키 큰 애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자신의 키가 얼마나 됐는지를 항상 이제 체크를 해요. 그런 것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 항상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 뭐예요? 눈에 들어온다라는 건 내가 작다라는 결핍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그걸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난 괜찮아.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나도 좀만 컸으면. 동경하는 마음이 있죠. 마음으로 바라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되기를.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작은 차를 몰고 다닌다면 큰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제 딸이 또 딸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친구들끼리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4학년 때부터 뭘 했냐면 친구들끼리 집에 같이 놀러 가는 일들이 잦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뭘 했냐면 파자마 파티라는 걸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옷 입고 그 집에서,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집에 이제 갔더니 집이 우리 집만한, 그 아이 방이, 그 친구 방이 우리 집만한 방이 있더라. 그런 집에 갔다 오더니 눈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은 너무 작은 거죠. 그 집을, 그런 집이 어떤 집, 어디 아파트는 크고 어디가 크고, 그런 것들이 눈은 비교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우리 집이 돈이 많냐, 돈이 적냐, 이런 것들이 비교의 대상이에요. 그 동경의 대상이 큰지, 우리도 또 내 방이, 저희 딸은 또 방이 좀 작아요. 그래서 전에 이사 오면서 딸이 있던 거를 다 집어넣지 못해서 또 새로 작은 것들을 또 구비해야 됐는데, 또 방이 또 그나마도 조금 더 큰 방이 세탁실 옆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이 보이는 창이 있는 방을 원했는데 그 방을 쓰다 보니까 이사 오면서 펑펑 울었어요. 자기도 그런 방에서 좀 지낼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방을 얻을 줄 알았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달래는데 한참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람의 위로는 뭘로 가능할까요? 현금 치료가 제일 가능합니다. 용돈을 좀 줬어요. 그래서 딸이 지금
그래도 불평이 있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고 가는데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과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제가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면 큰 것을 볼 때마다 동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산을 바라볼 때마다 그러니까 뭔가를 크게 가질 거. 그런데 또 한편은 그 큰 것이 큰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차를 몬다라는 건 그만큼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큰 집도 마찬가지죠. 또 큰 곳, 높은 곳을 향해, 높은 지위를 향해 가기를 간다라는 건 그만큼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어떻게든 잃어버리는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동경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 반해서 나한테 주어지는 부작용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인이 말하는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많은 사람들이 산을 향해 도움을 청하지만 커다란 산을 보면서 그곳에서 뭔가 나에게 도움이 올 것처럼 보여지는 것 앞에 서지만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정작 도움이 될 수 없다. 진짜 도움은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게 2절의 말씀이죠. 2절의 말씀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하나님께 도움이 있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자신이 묻고 자신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도움이 저기 있다 하지만 과연 거기 도움이 있을까? 아니야. 진짜 도움은 그 천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코에 있다. 호흡이 코에 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 가지겠죠. 코에 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생기를 어디로 넣으셨대요? 그 코에 넣으셨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인생이 결코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핵심은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나를 도우시는 야훼 제목에 붙였던 것처럼 돕는 것이에요. 도움. 나의 도움. 이 도움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데요. 에제르라는 도움인 영어로 해석을 하면 help라는 의미래요. 근데 help, 돕는다라는 의미에는 우리는 말로 해석하면 뭔가를 뒷받침해주고 보조해주는 역할도 돕잖아요. 돕는 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help가 돕는 자는 영어로는 좀 더 우리가 아는 그 누군가가 서브로 뒷받침해주고 받쳐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은 어시스트예요. 그런데 이 help라는 의미는 각 동격 같은 격에서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관계예요. 이 용어가 어디 또 사용되냐면 여러 군데 또 사용이 되는데 특별히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뒤에 그가 혼자 있는 게 보기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뭘 창조하세요? 하와를 창조하시잖아요.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세요? 아담을 재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 그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아담 곁에 하와를 만드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와를 뭐라고 수식어를 붙였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붙였어요.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건 돕는 배필, 돕는다라는 그 앞에 돕는이라는 단어가 에제르예요. 그러니까 즉 관계, 아담의 뼈를 통해서 취한 하와가 돕는 자가 된다라는 건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돕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돕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도우신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있어. 내가 너와 상관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같이 마주보는 관계예요. 그래서 쉽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한테 두지 말라. 어디 두지 말라는 거야? 앞에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다른 그 무엇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사이에 무엇도 끼어들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도움이 그렇게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돕는 자의 손길을 보내주시곤 또 돕는 환경을 열어주시건 직접 하나님이 기적처럼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든 중요한 건 그 바탕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기를 청하고 또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도움의 물꼬를 터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청하며 나오는 이 시간,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걸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힘을 다해 나아가는 시간이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내가 애쓴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그 사이에 뭔가가 하나님 또 하나를 넣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했더니 자꾸만 끊어지는 일들이 발생이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사이에 넣으신 게 뭐예요? 중보자를 넣으셨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회복되는 역사,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오는 이 시간,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를 맛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씨름할 때 그것만 있으면 될까? 저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제가 수연이 공부를 좀 도와주는데, 제 딸 공부를 도와주는데, 제 딸이 유일하게 저한테 계속 도와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학이에요. 제 아내는 영어를 담당하고 저는 이제 수학을 담당하고, 물론 수학 학원을 가고 있어요. 학원을 가고 있지만 학원에서 숙제를 해줬을 때 숙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꼭 이제 늦은 시간에 10시, 11시 돼가지고 자기 놀 거 다 놀고 늦게 이제 시작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꼭 문제를 또 풀어달라고 하면 여기서 저는 피곤하니까 나 잘 거야 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도와줘야 되나요? 도와줘야 되죠. 왜 도와줘야 돼요? 내 딸이니까. 관계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안 도와주면 딸이 마음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빠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외면하는 사람이야. 저는 그래서 딸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제가 이제 같이 문제를 풀거든요. 답지를 안 보고 이제 같이 문제를 풀면 초등학교 5학년인데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항상 얘 뭐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답지는 보진 않지만 뭘 보냐면 그 문제의 단원, 어떤 과정의 문제인가, 단원에 배웠던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제가 이제 봐요, 먼저. 그럼 개념을 먼저 보는 거거든요. 그 개념을 보고 이런 개념에 지금 문제가 나왔구나라고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먼저 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이제 가르쳐 줄 때 모르는 문제를 체크해 놓은 걸 이제 보면 이거 몰라라고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제가 거기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그냥 제가 이렇게 술술술 풀어줘서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알려주는 게 도와주는 걸까요? 아니죠. 그 문제가 너가 어디서 막혔는지를 아빠한테 얘기해 줘.
그러면 네가 보지 못하는 게 뭔지를 아빠가 보고 힌트를 줄게. 그래서 풀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강조하는 게 개념이거든요. 네가 지금 이 배운 단어는 이걸 적용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개념이 뭔지를 알고 봐야 돼. 계속 개념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문제라는 건 내가 배우지 않은 걸 내는 문제는 없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그걸 문제를 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물론 이제 선행학습을 하는 친구들은 많지만 일반적으로 초등학생한테 초등학교에서 배운 문제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에 배운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이미 배운 걸 가지고 풀어봐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개념을 계속 익혀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걸 모른다고 손을 놔버리면 안 돼. 어떻게든 해보려고 시도해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 그러면서 문제를 푸는 경험이 쌓일 때, 비슷한 유형들을 풀어갈 때 그것들이 다음에 오면 눈에 보일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비슷한 문제를, 못 풀었던 문제를 제가 이제 가르쳐서 풀었잖아요. 그럼 이걸 진짜로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를 또 다른 문제를 똑같은 좀 변형을 해서 돼요. 그러면 이걸 풀어봐 하면, 이걸 풀면 네가 이해했구나. 그러면 그걸 또 하고, 풀지 못하면 다시 또 가르치고, 개념을 또 강조하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속에서 전 두 가지 말씀.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기 위해선 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담겨져 있어요? 육신이 곧 말씀이 되어 오셨다고 하셨어요.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담긴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걸 다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념 삼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마주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주어진 상황을 순종할 때.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항상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충성함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충성에 담겨진 의미는 뭐예요? 신실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내가 믿고 신뢰하며 갑니다. 끝까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 충성됨을 갖고 순종할 때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개념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래요? 겨자씨 한 알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래요. 겨자씨는 작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래. 그 믿음을 인정하시겠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태산같이 놓여있는 산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보잘것없는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이 겨자씨가 사람 앞에서는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믿음이 태산보다 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왜 이것이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 겨자씨만한 믿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큰 게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야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르는 자녀들을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내 옆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 지켜주시는 분,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나아가는 시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풀어 주옵소서. 그저 코에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풀기를 바라는 얌체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저 입만 벌려서 떨어지기를 기다린, 나무 밑에서 과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눈을 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여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도우시는 은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맛보아 아는 시간들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셔서 반드시 이 땅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심을 믿사오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모든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끝까지 싸워낼 수 있도록 세임 도하심을 믿사오니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내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모두가 함께 맛보는 기쁨 가득한 귀한 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 주께 맡겨드렸사오니 반드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